포르투갈에 가면 로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유럽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해안가에 비석이 하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저게 이제 이런 글이 써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제 끝이네 낙심을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부터 바다가 시작되네 바다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설레 하고 기대를 갖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문제와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애굽에서 이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야. 자,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낮에는 아주 더운 곳이고요. 또 밤에는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들의 광야 행로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2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번개를 앞세워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번개가 멈춰오게 되었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포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요. 그리고 한 곳에 머물 때에도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과 삶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데는 4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자, 이 길고도 지루한 40년의 여정을 보낸 것은요. 자,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인 채 있으면 그 행진을 어떻게 했다고요? 멈추고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떠올라서 앞을 향해 가기 시작하면 그 구름을 따라 행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좋은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 아닐까요? 자, 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 그럼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진을 쳤다고요. 자, 20절, 23절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멋대로 전진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떠났고요. 명령이 떨어지면 떠났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달리기 하는 경기 선수가 아무리 잘 달린다고 할지라도 출발 신호를 듣고서 뛰기 시작해야 되는 거지 자기 혼자 마음대로 뛰면 실격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과 뜻과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누가 책임져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는 것보다 멈추는 게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 나가기도 했지만 머물기도 했다는 것.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구름이 하루 이틀 정도 머물러 있을 때 가는 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주일도 참을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달, 1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울 것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무엇이냐면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내 인생의 자리 가운데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차게 걸음을 내딛고 살아가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때로 내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제자리에 머물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 인생에 스톱하고 있는 시간, 멈춰져 있는 시간,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은요, 결코 내 인생의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며 재충전하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잠시 머무르는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때로는 내 인생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